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중심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중심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다시 봅니다. 역대기 역대상 우리가 이제 올해였죠. 올해 봤는데 다시 역대하가 찾아왔습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고 원래 한 권이기 때문에 역대하를 읽을 때, 역대상을 함께 읽을 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역대상을 설교할 때 역대기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사무엘과 열왕기와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일이 담겨 있죠. 근데 그런 시기들이 겹쳐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비판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죄들과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관점이 달라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왜요? 이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이 회복되지 않고, 성전을 짓는데 잘 되지 않고, 성전을 짓는 과정 너무 어렵고, 주변의 나라들이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자 근심 속에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역대기의 저자는 아니다, 소망을 주려고, 여전히 하나님의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시 역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역대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예요. 1000번째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1000번째를 드리는 분들이 교회에 종종 있었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1000번째 봉투에다가 드려가지고 3년 동안 매일매일 1000번, 그렇게 1000번째를 드렸던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마다 있었어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구나. 저는 그런 것들 어렸을 때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좀 보기 어렵죠. 요즘에는. 근데 사실 1000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많은 것들을 드리면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째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안정적인 왕조를 이끌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솔로몬의 중심이 무엇에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중심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인 것 같으세요?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는 것,
그 왕위가 커져가는 것, 그가 심히 창대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역대상, 역대하의 저자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커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 커져가고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커져가고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고 커져가는 것도 찾고 둘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왕조가 견고하여 갔어요. 안정적이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두 마음,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구할 때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구하고 커져가는 것도 구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중심에 둔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알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와 결혼했던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다시 그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베들레헴으로. 근데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싫다고만 해요? 아니, 몇 번이나 나오미가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지야 죽음을 걸고 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붙쫓았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본드로 붙인 거예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붙쫓았다는 말은 본드로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룻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다 주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합니까? 모세예요, 모세. 우리 모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나는 이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이들을 진멸할까 한다. 그러면서 사자 보내줄 테니까, 가나안 땅도 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도 목적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성공도 구하고 잘 되는 것도 구하고 하나님도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만 구하는구나. 하나님만 구하는구나.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결말을 잘 알죠? 제가 이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 하나님만 구하는 중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자신의 일생을 다 드린 그 중심,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 두 마음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도 구하고 강해질 것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도고 중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들을 오랫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이 뭘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이 뭘까? 아이들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추구할 때, 그러한 것들을 비슷한 선상에 놓을 때 그 결과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반드시 결론이 지어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어떤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무엇이 전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솔로몬아,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공부가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다윗은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유언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다윗이 했던 모든 솔로몬에 대한 조언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 제가 빌립보서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더 존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존귀한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이스라엘, 율법,
나의 모든 성취, 나의 자랑,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 회복되어야 될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000번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힘을 쫓고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쫓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드려집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 제가 이제 1000번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1000번제가 열왕기 상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린 게 계속됐죠. 미완료는 계속이에요. 그래서 1000번제를 매일 한 번씩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미완료니까. 근데 또 역대하에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한 번에 한 거죠. 한 번에. 학자들은 1000번제가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봅니다. 제물의 양으로 봐요. 1000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물 많이 드리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 전할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할까요? 중심이에요. 자, 2절 보세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죠. 심지어 명령했어요. 이것은 어길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가적인 되게 중요한 행사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방백들, 모든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돼 있죠? 1장 13절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본격적인 왕위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7, 8일 정도가 걸렸다고 예측을 해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7, 8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모든 높은 사람들, 중요한 대표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국가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7, 8일 정도가 되는 엄청난. 솔로몬은 지금 이제 왕위 하기 전에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아요. 국제적인 정서들, 왕위를 익혀야 되는 일들, 왕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될 직무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다 스톱시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요한 중심과 삶에는 뭐가 있었냐? 예배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솔로몬은 뭘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왕위를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찾다, 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단어.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의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왕들은 전부 뭐 했을까요? 다라쉬,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구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 안 찾아요. 안 구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유언이에요. 방백들과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지금 어떤 유언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바쳐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구하라.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하나님 구해라. 하나님 찾아라. 그냥 찾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레바브, 뜻, 네페시, 내 영혼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라. 솔로몬은 그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반드시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예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난 휴가 때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이 광주에. 근데 제가 광주에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뭐 부러워하는 교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는 가보고 싶은 교회. 교만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저는 이제 온 세대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걸으니까 목사님이 당장 오래요.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끝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이 사역의 모든 본질은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누구냐? 모든 아이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리허설을 한답니다. 리허설을 하는데 3시간 동안 한대요. 똑같이. 수요 예배를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오라고 해서. 수요 예배가 7시인가 그래요. 8시인가 뭐 7시 반인가. 근데 6시에 리허설해요. 아이들 다 와가지고 똑같이 성도들이 그 리허설 시간부터 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2번 하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니까,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학원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예배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들. 그런데 그 교회는 특이해요. 학원 안 가버린대 애들이.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간을 바꿔준대요.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늘 제가 은사 사모하는 제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 말은 다른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 내 개인의 하나님과의 예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치사할 정도로 제가 얘기해요. 우선순위 정해라, 시간 정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죠. 이제 아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녁 예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 쉬어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했냐요? 한 번 하면 못 바꾸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개척했는데 좀 편하게 가지. 저와 제 아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다짐했냐면, 결국 목회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신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다라시의 정신, 하나님을 찾는 것. 솔로몬이 성전 왜 지어요,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려고? 뭔가 업적 취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이번 주에 한 지인분의 동료분인가? 친구분이 저희 교회에 갑자기 왔어요. 저를 만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더니 이분이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책. 서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공예배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300권째 책을 나눠주고 있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걔가 마지막이래요. 지금도 저기 있어요. 제가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그 성도가 와서 제게 뭐라고 했냐면, 달력을 보여주면서 날마다 X처럼, 이건 새벽 예배, 이건 성경. 1시간 읽는데요. 저한테 달력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X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성도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무엇보다, 공부보다, 성공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예배란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라시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저녁 예배, 원래 그렇게 교회가 예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금요 예배도 사라지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찾기 점점 힘들어 가죠. 저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 중심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골방의 기도, 개인의 예배, 저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솔로몬은 국가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중요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말을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멈춘다는 건 뭐예요? 국가 시스템의 마비예요.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바쁘다고 어렵다고 핑계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고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도는 은혜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이 무너지잖아요. 반드시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무너진 성도들의 특징은 100%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마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엔 예배를 무너뜨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붙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결국에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다라시의 신앙,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번째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헌신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 1000번제. 번제가 뭐예요?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네? 태워가지고 이거를 전부를 다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번제예요. 로마서를 두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는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 어떻게 받는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번제예요. 번제가 뭐예요? 1000번제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헌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중심, 어제 일과 내일 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 드린 거예요. 돈 드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1000이라는 것은 엄청난 번제수죠.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수 있었던 비결 뭐예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값진 걸 드려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에 성전을 못 짓지만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백향목과 모든 기술자들을 준비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준비해요. 사랑에서 나와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100%를 태워드리는 우리의 삶.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는 100%의 헌신이 드려져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중심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내 공부와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 그리고 그 삶도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짜투리 드리고 일부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카테고리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중심에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국가 일을 다 제쳐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왕이라는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정국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자세와 결단이 솔로몬의 1000번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켜야 된다. 거기에 모든 형통이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은 선물로 받죠.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택부터 영화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죠. 내 의로 받은 거 아니죠.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택으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는 선택부터 영화까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가 선택부터 영화까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값진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달라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솔로몬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어요? 이 중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심에서 예배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예배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붙들도록 서로가 노력하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7절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뭐였습니까? 8절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 언뜻 보면 세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언뜻 보면 누가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지혜와 지식 주세요. 제가 청소년부 공부할 때 애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열에 열 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상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나와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으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피상적인 거 말고 진실한 마음의 소원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게 지금 꿈이에요. 왕상에 보면 꿈이에요. 솔로몬이 1차 문제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꿈에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갑자기에서 뭐가 나오냐가 진짜죠. 중심이죠. 솔로몬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백성은 너무 많아요. 저는 왕으로서 이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감동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감동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온통 자기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솔로몬은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붙들어요.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잘 이끌 수 있는 목회자적 마음을 제게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제게 주시고.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내게 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이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회심하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였어요. 저 같은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인생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셨어요.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이전에도 없는.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바보죠. 바보예요. 솔로몬은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겼어요. 돈과 명예와 부와 여자들과 세상 것에. 그래서 엄청난 그 자식들과 나라가 깨지는 선봉에 섰어요. 결국 중심이 모든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루아침에도 바뀌는 게 우리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라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평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황과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흘러갔던 신앙의 본질이 솔로몬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다라시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어요? 중심에 달려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하자크 되려면 강해지고 창대하게 되는 건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예배자로 설 때,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진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통치하시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솔로몬의 중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흐려진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애통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